은혜의 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평안한 밤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 마음에 오셔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사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기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덧난 마음에 찾아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된 공동체임을 세상에 보이라 하셨지만 죄성이 강한 저희는 이기적이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며 제자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며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주님,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며 비난하느라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하고 자극적으로 변해갑니다. 끔찍한 범죄의 소식들과 혐오스러운 비난과 증오의 소식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은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허물이 참으로 큽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고 짜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지만 늘 우리는 실패하고 또 좌절합니다. 지혜의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이 땅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는 인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인도는 벌써 낮 기온이 50도에 달하여 사람들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이상고온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도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구의 기온 변화가 심상치 않은 우리 모두의 재앙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전 지구적인 위기 대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힌두교 정부의 핍박을 피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첫 열심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 땅에 복음이 더욱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잘 헤아려 꼭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과 잘 소통하며 정책을 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미래를 잘 준비하며 오늘의 척박한 현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좌우, 남녀, 신구, 세대 등 첨예하게 대치되어 균열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하는 일을 멈추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소망교회의 강단을 통해 말씀의 꼴을 얻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어낸 후에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내 각지의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돋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장로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분의 후보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명예나 영광이 아닌 주님의 겸비하심과 희생과 섬김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고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길가에 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마음에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방문했던 데살로니가의 그 방문을 기억하고
또 데살로니가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건들, 지난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에게 주어졌던 비난에 대해서 또 변명하는 바울이 또 일행들이 우리를 떠났다, 쉽게 그냥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는 이제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일들도 또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원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해달라, 굳세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모두가 흠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하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안에 모든 그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단순하게 단어로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도 해서 쓱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또 다른 의미들이 살아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 또 그 외에 다른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겹쳐서 중복해서 또 이 권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하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제 너희에게 권면하겠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겠다. 이미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미 말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오늘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4장과 5장은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삶의 어떤 덕목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방식,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권면한다.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답해 주겠다. 조금 더 보충해 주겠다. 너희가 잘하고는 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이미 행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이미 그들의 삶에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더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또 다른 어떤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그것이 어떤 삶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 승화되어서 나타나지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권면이 이어지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대답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이고, 그리고 전체의 대답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 첫 번째 단 한 문장으로 줄 수 있는 그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만큼을 뭔가를 갖고 있는데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지금 이런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묻게 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고 잘 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좌절할 때에도, 그리고 또 그 핍박을 받을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잘 되고 있을 때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잘 못하고 있을 때, 잘 못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먼저 던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그런 개념이죠. 훨씬 더 보다도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하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적재적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일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가면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항시적으로 이런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것을 해야 돼, 반드시 항상 이런 것을 해야 돼 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덕목이죠. 선을 행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음욕을 피하라든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항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항시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시간에 따라서, 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답이기도 하지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이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다시 듣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라는 뜻이죠.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많이 읽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읽었고, 또 4장 5장은 더 많이 읽었던 부분일 텐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그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되면은 사실은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나의 마음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단계로,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로 나의 삶을 변환시킬 때, 지금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또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항시적인, 늘 지켜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그저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고 가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 여기 보면 3절과 4절,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성적인 그런 것들을 아예 제하여 버리고 성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내와 더불어서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누리고 또 함께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거룩함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은 도리어 거룩함에 속하는 것이고 존귀함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고 분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부 기독교의 많은 또 하나님을 따르던 분들 중에는 성적인 부분 자체를 하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을 도리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의 거룩함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6절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 일은 어디입니까? 지금 성적인 문제이죠.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음욕을 가지고 음란함을 행하게 되면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 걸음 더 넘어가면 이 말은 동성애적인, 그래서 남성이 남성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을 넘어서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그리고 거룩함에 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신다. 이 부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음란하게 그리고 세욕을 따라가고 잘못된 성적인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함이고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내를 배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자꾸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고 응용해서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9절부터의 이후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좀 깊이 또 오늘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자신의 너희의 앰비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랄까, 자신의 어떤 앰비션이 이렇게 하나의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조용한 삶, 조용하게 신실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 그런 일.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해내는 일, 남의 손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꿔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거룩함에 대한 말씀, 이 하나만 우리가 갖고라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